그날의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과 역할은 정말로 상당히 큽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왕 때, 그러니까 주전 931년이 됩니다. 그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북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 왕국으로.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의 역사가 북쪽보다 좀 더 길게 이어집니다. 345년 동안 유다 왕국이 이어지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들이, 짧게는 3개월짜리 왕도 2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길게는 55년, 그러니까 머나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도 55년 동안 또 있으면서 많은 악을 행하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20명의 이러한 왕들이 쭉 통치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신 그런 왕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다윗같이 정직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였다 이런 왕들은요 3명밖에 없어요. 그 3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사, 히스기야, 요시야, 세 왕만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정쟁하고, 그 외에 조금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사밧이나 요아서, 아마사, 아사랴, 요담 이런 이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요게 뒤에가 뭐가 좀 이제 뒤끝이 좀 부족한 그런 여운을 남긴 왕들이, 그들도 하나님 섬기고 뭐 우상 제거하고 그렇게 했지만 정직하게 행하기는 했으나 하면서 다른 부족함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 외의 왕들은 다 악한 왕들이 역사 속에 많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권력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힘이 주어지면은요 하나님 되자고 악한 길로 가기가 쉽지, 다윗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힘드는 게, 이게 하나님 중심에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12명의 대통령이 쭉 역대 대통령이잖아요. 1대에서 3대까지가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 또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또 김대중, 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중에는 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좀 여러 분 계시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중요한 거는 또 역사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평가받는 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지금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를 지금 수요일날 앞두고 있는데, 이미 사전 투표는 상당히 높은 그런 투표율로 4일, 5일 그렇게 사전 투표가 있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서 투표해야 될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하나님께 연합한 사람. 예. 여러분 왕도 국가의 통치자도 지도자도 하나님께 연합하면 복된 하나님과 바르게만 연합되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온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매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잘 연합하면은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사람 바로 우리 여러분 자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왕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왕이 하나님을 도우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든지 왕이 형통하면은 백성들도 다 그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요 나라가 평안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고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이제 평가를 받는 성경이 히스기야를 아주 귀하게 평가하는 그런 왕이 되었죠. 우리가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도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우리 삶의 형통함의 비결이구나 하는 이거 하나만 바로 딱 붙들어도 예를 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 나가던 회사가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파산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산하는 회사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같이 망하죠. 투자하는 사람이. 잘 되는 회사에 투자하면 같이 이익을 보지만 그러나 망하는 회사에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하면은 결국은 같이 망하듯이 우리 나의 영혼을 어디에 누구에게 투자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면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해답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하나님께 연합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 그렇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승리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연합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의 삶이 결국은 복된 삶으로 다윗이 하나님 연합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어려움은 많이 있어도 어려움이 합력해서 성공이 되고 유익하게 되고 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면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복된 사람, 형통한 사람, 축복받는 사람, 놀라운 사람, 위대한 사람, 아멘한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 제쳐놓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힘쓰고 또 힘쓰십시오. 다른 것보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까, 하나님과 연합할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마음을 쓰고 이 일에 힘을 쓰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러면은 반드시 내가 아무리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거기를 막으시면 안 돼요.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내가 그저 적당히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거기로서 믿어주시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만, 우리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잘 연합됐는가, 이걸 함께 보십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려면요 정직한 사람이 돼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이었다. 지도자는 정직하면은요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그러면은 결국 정직한 지도자와 함께하는 그 국민은 행복한 국민들이 돼요. 지도자가 거짓되면은요, 그러면은 결국은 거짓되면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게 되고, 또 거짓의 결과는 결국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은 언제까지나 숨겨져 있을 수가 없고,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짓은 드러나게 되었어요. 정직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입니다. 예, 거짓.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왜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그럼 거짓은 누구 거냐? 거짓은 사탄의 전유물이에요. 사탄은 거짓된 자예요. 거짓으로 속이고 거짓으로 유혹하고 그 거짓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해온 짓이 그런 짓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셔서 그렇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정직하게 원하세요. 정직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게 이익이 된다면은 뭐 거짓도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정직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짓된 마음으로 자꾸 살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연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여서 하나님께 연합함이 거짓된 방법으로 우선의 이익을 따르는 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잠깐 거짓된 방법으로 뭐 잠깐만 뭐 그거 한번 용납해 버리면은 내게 막 수십억이 생기고 막 그러면 그거 가지고 좋은 일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잠깐 거짓된 방법을 용납해서 내게 이익이 돼도 그게 거짓이면 우리는 노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 일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복된 역사로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해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들, 정직할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면서 또 누가 그래도 좀 더 정직한 사람인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 뭐 우리 자신부터도 정직한, 너는 완전히 정직하냐 그러면 누가 그렇다 이런 하고 났으니까 참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또 지도자도 그런 사람을 우리 앞에 세우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우리가 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건 이 4절 말씀은요,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나 외에 당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신정국가에서 이런 일들은 신정국가에서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민주공화국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면 다 감옥 가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우상을 다 깨뜨려 부쉈어요. 우상을 다 없앴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녹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부스단이라 그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만든 녹뱀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언제 만들었습니까? 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녹뱀 만들어서 세워라. 그거 쳐다보면은 살 것이다.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모세가 만든 녹뱀입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지나냐 하면 이때까지요 약 8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모세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만든 녹뱀이 민수기 21장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녹뱀을 바라봤더니 나았단 말이에요. 막 죽어서 나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가 만든 녹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잘 간수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다가 분양을 하고 제사하고 막 이런 행위들이 사람들이 그러기가 쉽잖아요. 어디 저기에는 능력이 있어. 저기에 놀라운 저기 바라보고 빌고 저기에 뭐 하면은 그 막 놀라운 문제가 해결이 돼. 이러면 사람이 그걸 막 섬기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때부터요 그걸 계속 놓고 거기다가 분양하고 제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런 것들 누가 하나 간섭 안 하다가 히스기야가 이거 백성들이 하나님께 분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거기 가서 막 제사하고 하니까 깨뜨려 부숴라 해가지고 그걸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느부스단이다. 느부스단이라는 말은 노조각이라고 해요. 이거 그냥 노조각이다. 이게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이게 복을 주고 이게 무슨 우리를 치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조각일 뿐이다. 그럼 그거 사실요 800년 동안 지내온 곳이라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나라의 유물이잖아요. 그런 유물이 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까지 있으면은 값을 치면은 엄청난 북복급 그런 유물이 될 건데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값비싸고 뭐 북복급이고 뭐 그런 유물이를 잘 지나도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분양하고 이거 소용없다 하면서 이 히스기야와 함께 들어버렸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요 해야 될 일이 먼저 우상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앞서 예수님 믿었던 조상들 이제 그때는 우리나라에 뭐 집집마다 삼신단지 다 있었고요. 또 뭐 온갖 우상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으면은요 우선 뭐부터 없애야 되냐면은 삼신단지 그 이렇게 선반 위에 모셔놓고 거기를 빌고 그런 삼신단지 갖다가 깨뜨려 내버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빌던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 저거 잘못 내가 손댔다가 뭐 해를 받을까 겁이 나가지고 못 버리고 뭐 목사님이나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전도했던 그런 집사님들이나 이런 믿음이 있는 분 이걸 좀 없애주세요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갖다 깨뜨리고요 이런 일들이 뭐 이전에는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집에 어디 삼신단지 나놓고 섬기는 그런 집 없잖아요. 우상을 먼저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우상을 없이 해야 되는 거
이제 그 지금 우리가 우상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무슨 절간에 가서 부처상 어깨 들어부수고 마구 그래야 되는가?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이런 나라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어떤 종교라도 존중이 되고 그래서 그저 이상한 종교도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그 종교 내가 신봉하겠다 그러면은 누가 손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렇게 난무해도 이게 참 그 어떤 법에 위촉되지 아니하면은 종교로 갖다가 하면은 그 손대지를 못하는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가끔 열심히 지나쳐가지고요. 열심히 있어도 그런 열심히 있으면 안 돼요. 막 절에 가서 불상을 훼손하는 경우 또 아니면은 이상한 방법으로 너무 그게 그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만든 지금 너보산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에 세워져 있는 저 녹배 조형물인데 저걸 이제 그때 요 스기한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조계종의 여의도의 대형 교회에 헌금 봉투 5개에 1,000원짜리 헌금을 거기다가 스탬프로 저 보면은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스탬프 주 예수를 믿어라 보면은 저건 또 울산 백양사라는 절에서 같이 또 나왔는데 스탬프 가지고 돈에 1,000원짜리에다가 인분에 저기 찍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뭐 이런 걸 찍어가지고 그 절에다가 불전함 거기에다가 이제 넣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그랬는지 자세히는 몰라요.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고 이명박 대통령은 불교로부터 종교 편향이라고 상당히 굉장히 많이 이제 불교인들부터 이제 뭐 반발이 심했죠. 서울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랬다가 막 서울이 끄가 뭐 서울을 하나님 바치는 건데 해가지고 막 야문 나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뭐 불교의 자작극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보면은 또 이런 그 불상에다가 저 앞에 보면은 오직 예수 막 이렇게 써가지고요. 저 보면은 십자가도 불상에다 꺼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좀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진 그런 좀 뭔가 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저런 짓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거 하라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뭔가 이렇게 교회 나오면서 이상하게 된 사람들은 저런 짓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기에 누가 봐도 저는 상식적으로 옳지 않다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죠. 내가 믿는 나의 종교가 소중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종교도 존중해 줄 알고 오히려 정말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하는 것을 바로 믿는다면은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요. 그 가치를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우리는 바로 기독교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그들이 거기에서 감동을 받고 자기들 종교와 비교하고 개종할 수도 있고 그러는 것이지 뭐 저렇게 가서 막 한다고 해가지고 도로 마음만 탁탁 그렇지 않게 만들지 누가 예수 믿고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저런 짓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저렇게 우상을 이제
없애는 것은 저렇게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가 내게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게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우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또 그 무엇이, 이 우상 중에는 안 믿는 사람만 우상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도 무슨 돈이나 자녀나 세상 재미나 세상 권력이나 명예나 이게 하나님보다가 내게 그게 더 소중해지면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깨뜨리고 그런 것들을 내 뒤로 세우고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런 성도가 우상을 멀리하는, 깨뜨려 부수는 그런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성경 한 번 더 5절 말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나의 뜻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뜻보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서 그 대통령 선거를 이제 앞두고 오늘같이 주일이 됐는데, 여러분 다 그 얘기 들으셨죠? 주일이 됐는데 상대 후보는 주일날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가서 막 열심히 일세하고 많은 군중 앞에 일세하고 하는데, 카터 대통령은 고향의 조지아주 고향교회 가서 그분이 일생 동안 주일 학교 아이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교사수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날 또 가서 자기 반에 23명 아이들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기자들이 한 70여 명 가지고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상대방은요 막 군중 앞에 그렇게 유세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교회 가서 아이들 성경 가르치고 이게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누가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후보님은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요 그냥 서슴지도 않고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카터 대통령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더 우리가 보기에는 유세하는 게 더 중요한데 주일날 자기 반 아이들 성경 교사로서 가르치는 것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그 작은 일도 저렇게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저런 사람이라면은 큰 일을 맡겨도 잘할 수 있겠다. 이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카터 대통령이 결국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해임 후에도요 얼마나 그분은 지금도 이제 원래 99살인가 그러는데 얼마나 그 뒤에도 헤비타트 운동, 집 지어주는 운동이나 인생을 얼마나 보람있게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세계 곳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요 해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도 몇 번 왔다 갔잖아요. 카터 대통령 그렇게 하면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내 앞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또 자신의 어떤 영광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계명,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다 지켰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살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네가 그러면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은 그런 사람은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시거든.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19장 읽어보면은 18장 그 뒤에부터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지금 말하면은 러시아 같고 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같고 유다는 그런데 막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아수르가 강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반 아수르 정책을 아수르 왕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고 지금 유다가 막 풍전등화처럼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는 놀라운 정도로 하룻밤 사이에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이 싹 몰살당해요.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고 또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개인적으로 병들어 죽게 되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시고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연합된 성도는 그 어려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최주영 집사 사진인데 작년 3월 9일에 이제 최주영 집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일주기가 됐어요. 작년 3월 7일 주일에 이제 이건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계속 예배드리다가 이제 모처럼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 해서 마음먹고 그동안에 집에서 드리면서 모아놨던 감사 헌금 또 11조 헌금 건축 헌금입니까? 그 헌금 저 최주인수가 직접 자기 손으로 쓴 것이거든요. 안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썼는데 저렇게 비뚤어지면서 저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그 헌금을 넣어가지고 여기에 예배에 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최중사의 모습을 기억하잖아요. 최 집사님은 시각장애였죠. 또 기도 한쪽에 안 들려서 여러분 부르면은 꼭 딴 데로 갑니다. 이제 소리가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또 신장이 양쪽 다 망가져서 일주일에 3번씩 수술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도 그 얼굴에는요 기쁨이 있었고 또 행복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저 만나면은 원망하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죽겠다는 소리 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기 혼자 다 은혜 받은 것처럼 자기 혼자 최고의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배에 와서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쓰러져서 그 길로 병원에 갔지만은
기록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사진 하나 더 보여주면은 이거 같이 최 집사님하고 지혜 집사하고 가은사님하고 우리 교회에서 기타 가지고 연주하면서 그렇게 찬양했던 그런 사진이고 한데,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연합된 이후의 삶은 제 집사님이 달랐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에 이제 정말로 그전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어느 때 제 마음속에 그저 한 주일에 저런 분들 한 번씩 만나서 그저 얘기는 좀 하고 바람도 좀 쐬고 밥이라도 한번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몇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만났었는데, 이제 최 집사님이 너무너무 잘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만나서 뭐 다른 거 얘기할 건 없고, 제가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를 이렇게 했죠. 공부를 하고 출애굽기 공부하는 중에 최 집사님이요 11조 생활도 하고 막 사람이 막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막 적극적으로 너무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막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된 최 집사님은 이 땅에서도 그 마지막이 그래 아름다운 자취를 남겼고, 지금도 주님 나라에서 이제는 모든 세상 짐 벗어내리고 이제는 주님 나라에서 영광을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절 시편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나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그럴지라도 그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승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무기를 의지한 것도 자기의 병력을 의지하지도 않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께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2의 다윗이라고 그렇게 불리울 정도의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을 더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 인생은 이미 다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줄을 서야 될 때가 있다면은 어떤 줄에다가 여러분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이 어딜까? 그거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줄에 서십시오. 아무리 이익이 되고 그런 거 그거 보지 말고, 저기에는 큰 이익이 되는데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셔. 그런 줄에 섰다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별 이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으면 그 줄에 서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정직히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상을 다 깨뜨려 부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는 범사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복되었지만
또 그가 다스렸던 시대 유다 왕국의 모든 국민들도 다 함께 복된 삶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이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때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통령이 세워져서 참으로 국제정세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쓰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그런 복된 나라로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